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함께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지막 구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제목을 우리가 유심히 기억하고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백부장이 소원한 것이 있었는데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안에도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은 해답을 얻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들을 이끄는 지휘관이죠. 100명의 군인들을 이끄는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천부장도 있죠. 10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지휘관. 백부장은 한국의 군인으로 보면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의 점령지였죠. 로마가 점령한 지역이었습니다. 무력으로 그것을 다스리는데 그 무력을 가진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 나왔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그가 부자나 그가 힘 있는 자나 다 예수의 무릎에 꿇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름도 없는 유대 지방의 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는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그것도 그런 청년에게 백부장이 힘 있는 군대 지휘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왔는데 그것도 부하 군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왔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거의 엎드려서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특이한 것입니까? 예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보통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 같은 사람, 병자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그야말로 사회의 세상의 그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산상순 말씀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의 군인들을 명령할 수 있고 통솔하는 지휘관이 찾아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간청을 했다.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말이에요.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청하면서 간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집에 종이 있었다. 하인.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가 중풍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중풍병. 이 병은 움직일 수 없는 병이죠. 이 병명, 이름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중자에 바람 풍자입니다. 이 가운데 한복판에 바람을 퍽 맞은 것처럼. 영어로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뻥 맞는 겁니다. 갑자기 뻥 맞아가지고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한쪽을 못 쓰게 된다든지 말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병입니다. 이것은 병 걸린 사람도 오래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간호하는 사람들이 가족들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가지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 그런 병.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정을 다 깊이 생각해 보죠. 병을 걸린다는 건 정말 힘든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이 병은요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내가 중풍병에 걸리면 나를 돌보지 말라. 왜? 온 자식들도 온 가족들도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니까 너무 돌보기 힘든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백부장이 어떤 그들의 이름 없는 한 청년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아주 극존칭입니다.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당장 고쳐주겠다. 주님 안에 넘치는 자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넘치는 긍휼이 있는 겁니다.
아픈 자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픈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서 이거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모든 걸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가 고쳐주겠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넘치는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안에 절망은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절망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 말씀 기억해. 주님 늘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당장 고쳐주겠다. 어디 있느냐? 내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있겠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나. 우리는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 걸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린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돼. 내가 당장 고쳐주겠다.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실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냥 곰곰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건은 너무도 놀랍고 너무 감동적인 사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은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종의 병 따위야 주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큰 믿음인 것이죠. 큰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그가 가진 믿음이었다. 지금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기록했겠죠. 마태가 이 기록을 하면서 이 마태가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읽는 자마다 정말로 알고 배우기를 원하는 이 한 백부장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 그게 뭘까요? 되게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넘치는 사랑이 있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사랑에 관해서, 주님의 이 깊은 사랑에 관해서 마태는 늘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으면 마태 자신을 나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많은 기적의 사건들 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왜? 나 같은 자도 부르셨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었다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나 같은 인간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주의 제자로 삼으신 이 놀라운 사랑에 관해서 이건 기적이다.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 마태가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얘기하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백부장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참 놀라운 세계가 있다. 이방인 안에, 군대 지휘관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지휘관이라는 것은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죠. 요즘 군인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로마의 군인, 점령지에 가면, 점령할 땅에 가면 아주 무자비한 것입니다. 군인들은 다 죽이고 괴롭게 하는, 그야말로 무자비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인데, 그런 군인들을 통솔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백부장이요? 그런 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깊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병든 종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병이란 게 중풍병인데요, 온종일 돌봐야 하는 그 정말 힘든 병에 걸린 종을 버리지 않냐고. 왜? 당시 노예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버리고 또 사면 되는 겁니다. 노예는. 그런데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정년 예수께 나와서 자기 지위와 위신과 그런 걸 다 버리고 낮아져서 간구한다. 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극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이것을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모양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죠. 막 치열하게 뭔가 뚫어내야 하고, 어떨 때는 냉철하게 분별해야 되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복음을 가리우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일들도 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치열한 겁니다.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수록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전쟁 속에, 그 무자비한 상황 속에 이 사랑을 품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여러 성경을 이제 보는 중에 사무엘서를 다시 이렇게 봤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아주 인과응보. 이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꼭 갚아가지고 다 죽이고,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더 잔인하고 치열하고 목숨을 건 전쟁이죠. 그런 전쟁 속에 다윗은 그 속에서 잃지 않았던 것이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거.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윗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따르던 자들이 자기 것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따르는 자들도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병사가 버려진 겁니다.
곧 죽게 돼 있는 그 병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먹이고 입히고 잘 돌봐서 회복시키고. 그래 알고 봤더니 누굽니까? 자기 것을 다 빼앗아간 적군이 버린 병사였던 겁니다. 어린 병사. 잘 돌봤더니 적군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싸워서 크게 이길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걸 다 찾아온 거죠. 다윗의 승리는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긴 겁니까? 믿는 자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버려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방인 백부장 안에 있는 자기 종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 뭐라고 칭찬합니까? 11절 12절입니다. 본문에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늘 읽을 때마다 막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천국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선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선민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방인이 앉는 겁니다. 백부장과 같은 자들. 그들이 천국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 먼저 택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자들 다 쫓겨나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요즘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교회 열심히 나간 사람이 있고 안 나간 사람이 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가는 그들이 천국에 앉아 있다. 열심히 나간 자들이 밖에, 천국 밖에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거죠. 그럼 열심히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뭘로 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앉아있다. 도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는 한 두 주간 산상순 팔복에서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새벽마다 팔복에서는 천국 백성들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냐는,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안 조건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부녀를 화해케 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
또 핍박받는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사는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하게. 우린 천국을 바라고 신앙을 하는 것이고 그 세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그런데 이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응? 천국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앉아있게 되냐, 믿는 자라는 모양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기독교인 안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보면 여러 관계가 있죠. 상하, 전후, 좌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고 직장이든 뭐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관계가 있죠. 윗사람에게 잘해야 되죠. 왜? 위로부터는 권위에 순종하라. 복을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렇게 주시는 거니까. 응? 동료는 동료 관계 잘하죠.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근데 친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요.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야 되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소홀하기 쉽습니까? 아랫사람,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세상에 갑질이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오죽하면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함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더 낮아지는 자고 더 섬기는 자고 더 희생하는 자다. 더 사랑이 많은 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어려움을 더 많이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진정한 리더십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라는 것. 지금 그것을 백부장이 닮아 있는 것이죠. 사랑이 많다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이제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힘든 겁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 그 말씀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단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랄이라는 지방이 이방 땅 아비멜렉 왕 거기 갔다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왜 갔느냐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비겁했다고.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지 왜 힘들다고 세상으로 내려갔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안에도 이런 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비겁했다고.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기근이 들었는데 굶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근데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고난도 견뎌야 된다 그런 초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무엇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극복해 갈 수 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속에 살고 있어도 깊은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견딜 수 있고 이긴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는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있는 재물을 다 끌어옵니다. 다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린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로 볼 때 그 이야기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어려움이 올 때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이길 수 있다. 다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그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관계성입니다. 신앙도 표면적인 신앙이 있고 이면적인 신앙이 있다고 했죠.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란 모양만 갖고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한 사람이 있다. 진짜는 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근원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힘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이 없으므로, 사랑을 받지 못, 이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그럴 때 마음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힘이 드는 겁니다. 며칠 전에는 좀 아픈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하여튼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좀 멀리 있는 분입니다. 기도하고 소감을 보내준다. 눈물이 납니다. 멀리 있는 분,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난다. 그 공감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를 하면요
형제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해줍니다. 성령이 그걸 느끼게 해줍니다.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백부장의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종을 낫게 하시는 것이죠. 백부장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고쳐질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에 의지해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혼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기도 부탁. 우리 교회 안에는 참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응? 내가 당장 지금 가서 낫게 하겠다고. 백부장 안에 참 버릴 수도 없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중풍병은 절망적인 병입니다. 세상은요 정말 이런 병을 걸리면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이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걸린 부모를 버리고. 왜?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도 이거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안 생기니까 버리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버리고 갑니다. 부모를. 절망이죠, 절망. 나을 수 없는데 희망이 없어요. 절망.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백부장 안에 자신의 사회적 위신과 체면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와 간청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걸 보시고 그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면요 많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백부장은요 이 사랑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믿음이 아닙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 가라 하면 가고 저들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왜?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니까요. 군대 지휘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복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군대가 상관이 지시를 하면 다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거늘 하물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물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응? 세상 군대 지휘관보다 더 큰 능력의 주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백부장 안에.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 응? 그리고 이 능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병이든 어려움 일이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을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정말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모든 상황에 우리 갇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명하여 쫓아낼 수 있고 잠잠하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가 막힌 겁니다. 놀랍게 여기시고만. 내가 믿는 자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군인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13절 봅시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요 즉각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즉각적, 절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백부장 안에 있는 이 깊은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도전을 받길 바랍니다. 자극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더 깊은 사랑으로 이방인이 가진 이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명하여 다스리고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될 수 있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백부장의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옵소서. 작은 자에 대하여 약한 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한 이방인 안에 아름다운 사랑과 큰 믿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안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이 모양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살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응답받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